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도피성이 어떠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되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피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새롭게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1장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이 성경 공부에서 설교에서 이 나누어지는 소재는 아닌데, 우리가 신명기 묵상을 지금 하는 중이고 그 중에 도피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지난주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세가 요단강 이편, 즉 요단강 여기가 동편입니다. 여기서 건너가면 이 전체가 가나안입니다. 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 이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공부하였죠. 여기 지나갈 때 에돔과 암몬은 평화롭게 지나갔는데 여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은 아주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미 땅을 받았는데 그런데 선봉에 서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라고 합니다. 전쟁 다 싸우고 땅을 다 얻으면 그 땅 다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다시 돌아오라, 그러한 명령도 합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과 땅이 이 므낫세가 이 땅을 얻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므낫세가 동서가 되어 있죠. 므낫세 반, 므낫세 반, 그 얘기가 납니다. 므낫세는 땅을 두 군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이 반이라는 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여기 있고, 이것이 요단강 해 뜨는 곳 또는 요단강 이편이라고 그러고, 요단강 저편은 바로 이 가나안 쪽입니다. 요단강 서편, 그리고 이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4장, 오늘 전체 4장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4장 41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이라는 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이 있는 쪽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해는 동쪽에서 뜨지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세 성읍을 구별을 하였는데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갓, 하나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이쪽, 해 돋는 쪽에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이미 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요단강 이쪽, 동쪽에 성 셋을 따로 구별하였는데 각각 한 지파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기 보면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세웠는가? 이어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알지 못하는 중에, 아니불자 그리고 알지자입니다. 아니부 알지,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부에 속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기보다 이 성경이 쭉 신명기부터 지나가면서 4장에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곳곳에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지나가는 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 세 개를 루벤과 갓과 므낫세 각각 하나씩 두었는데 이유가 뭐냐?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원한이 없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즉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가면은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으로 도망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 사람 생명 지켜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한 사람은 책임이 없으니 목숨만은 살려줘라. 그런데 왜 저렇게 도피성을 두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요단강 이쪽 해 뜨는 쪽, 즉 동쪽에만 든 것이 아니라 요단강 저쪽,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데 그곳에도 도피성을 둡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도피성이 곳곳에 나오는데 민수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을 6개를 두라는 것입니다. 요단 이쪽, 이미 요단 이쪽 르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에게 도피성 3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 저쪽, 즉 가나안 땅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피성 3개를 둡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편의 3개, 저편의 3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부지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한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빨리 그쪽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도피성이 너무 뚝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까지 그냥 한참 떨어 있으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전국 각지에 어디에 살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35장 15절입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여기 보는 말을 점잖게 타국인이라고 하였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즉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지 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공평하게 대해주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누구든지 똑같이 보호해줘라, 그 뜻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거 보면은 참 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만인 평등의 정신이 사실은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드시면, 하늘에 비가 내릴 때 악인에게는 악인의 밭에는 비가 안 내리고 선한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느냐, 하늘에 햇빛이 내려칠 때 악인의 머리 위에는 햇빛이 안 치고 안 내려치고 벼락만 내려치고 착한 사람 머리에만 햇빛이 내려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머리 위와 선인의 머리 위에 똑같이 햇빛이 비춰지고 악인의 밭과 선인의 밭에 똑같이 비가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이렇게 보편적인 이 평등, 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면 3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저기서 살인자는 그냥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즉 계획 없이,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되, 살인을 하였되, 그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언뜻 지나가면 이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릅니다. 구약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없전에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아주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이 토시자는 안 틀리고 구약 성경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께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피에는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피에는 피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 규정이 있어요. 즉 구약에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 입은 거 반드시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라, 그 정신도 있지만 반대로 원수 반드시 기억하고 그 원수도 갚아라, 그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가르침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이 신약을 같이 공부하면서 전체 구속사의 차원에서 봐야지, 구약만 따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잡으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성경 한 구절만 꼭 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앙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에는 피, 살인은 살인, 은혜는 은혜, 이렇게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은혜도 받은 대로 어쨌든 갚아라, 이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구약이에요. 신약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수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까 말씀드린 이 실수하는 경우,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도끼질을 하는데,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도끼질을 하는데, 아니 열심히 도끼를 패고 있는데 이 도끼가 있고 이 도끼 자루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도끼 이 머리가 나무에 끼어 있죠. 정신없이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이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 맞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경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즉 아무 의도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런데 피에는 피,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면 그 가족은 원수를 갚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살인을 당한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안 돼요. 구약율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피해는 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로 내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여전히 그 가족은 이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그 사람을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실수야 그렇게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이런 경우는 빨리 도망하라. 그런데 도망하는데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거기 다 도망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성의 장로, 즉 어떤 그 이제 재판관들이 거기서 그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을 재판을 해요. 왜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증인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무 원한도 없고 이유도 없고 순수한 실수였다는 거,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도피성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가족이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도피성 바깥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어떤 이유든지 살인자를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되는데,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었고, 그런데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언제 갈 수 있느냐?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때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도피성으로 피난한 그 살인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실수로 사람들이 요즘도 오늘날에도 과실치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도피성은 과실치사 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서 다시 집으로 온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저 도피성에 가 있는 저 많은 과실치사한 살인자들의 꿈은 뭘까? 저 제사장 언제 죽나? 그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도피성의 제사장이 안 되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기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발견 즉시 아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묘한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고향이 그리워. 근데 도피성에서 뭘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겠습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거지요.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 도망하는 사람들의 규정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3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저 살인자는 도피성에 있었던 살인자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도피성 밖에서 그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즉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그 다음 장 28절,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하며,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자기 노비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데, 저 때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데, 즉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악용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데,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이 있으니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도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서 그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죽이든 상관을 안 했어요. 왜?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진짜 죄인 살인자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이 넌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체포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그 가족에게 인계하고, 그 가족에게 인계한다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 보복자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 합리적이냐면 실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 6개의 성읍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악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 또 한 가지, 이게 그 옛날인데 공소시효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있는 그런 법의 정신이 그 옛날, 이게 지금 거의 3000년 전인데 그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지금 현대 눈으로 보아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인 의미는, 도피성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라. 더럽히지 말라. 무엇으로? 피로. 어떤 피냐면 복수의 피로, 그리고 무죄한 피로. 무죄한 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복수하는 분노의 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저 피는 뭐냐면 복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복수가 그저 원한에 있는 그런 복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범죄, 죄는 크게, 죄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스스로자, 내가 범한 내 죄입니다. 무엇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자범죄 지은 적 없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자범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죄는 아담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내면의 본성과 같은, 본능과 같은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죄입니다. 원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원죄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범죄이든 원죄이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였든 알고 살인하였든
물론 알고 살인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부지중에 사랑하였던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보복자는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살 수 있는 은혜성을 곳곳에 6개를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 도피성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그것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우리에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